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 속에서 늘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축복을 받아가는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시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눈에 띄게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성장 없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 크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공의 가운데 행하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그 뜻대로 행할 때라야 응답과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라, 사실 기본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대하고 액자로 딱 그 방에다 다 걸어놨잖아요. 그 다녀보면 성도들 가정마다 그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 뭐 상해도 있고 뭐 온갖도 다 있고. 근데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장로님들도 이 기초적인 이 신앙이 안 돼 있고, 목사님들도 안 돼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영의 사람도 안 돼 있고, 온영의 사람이나 돼야 그나마 돼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도 깊이가 다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돼 있어도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고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한 조건이고, 이게 기초가 이게 안 돼 있으면 믿음의 반석에도 못 들어오죠. 그럼 반석에 못 들어온 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뻐했고 기도 쉬지 않고 했고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사나요? 물론 못 살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반석에 못 들은 사람과 영의 사람은, 또 온영의 사람은 차이가 있죠.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온전하게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온전히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그래도 온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그 영적인 의미를 얼마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 행하느냐에 따라 영으로 들어온 분이라도 더 깊은 영으로 또 온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받고 반석으로도 영으로도 깊은 영으로도 온영으로도 신속히 침노에 들어오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뭐 익히 들어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1년 동안 살면서 항상 기뻐했나요? 아니면 슬퍼할 때는 슬프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나요? 물론 염려, 근심, 걱정도 달라요. 육의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지금 말하는 거지 영의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실족당하고 병들어가고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그런 영혼은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영혼, 제일 죄 짓는 영혼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거로 염려,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 말. 그런데 하지 않았나 이 말. 1년 때 살면서 여러분 안 했습니까? 예, 저는 육적인 거를 안 해요. 제 자녀들 놓고 안 해요. 가족 놓고 안 해요. 물질 놓고 안 해요. 육적인 걸 안 해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지. 가나안성 대성전 이거는 아버지 축복 주셔야 되니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일로는 안 해요. 또 하지 않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고요. 항상 그렇게 해오셨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래서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부유한 분이 부모님이다. 그러면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돈에. 아버지 나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했는데요. 나 얼마가 필요한데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합니까? 물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돼 있어야죠. 야 너는 차라리 그냥 나가버려. 이 집에서 필요 없어. 그런 관계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잘 돼 있다면은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애원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걱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부터 기뻐하는 이유가 저희 초신자 때는요,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저희만큼 가난한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까지요, 저희는 매달 방세, 세 낼 거 방세 걱정해야죠. 사글세 사니까. 전기세 걱정해야죠. 물세 걱정해야죠. 매달 걱정하는 거 매달. 걱정 안 하는 달이 없어요. 또 자녀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 걱정 자녀들에게는 듣는 것이 대화가 나니까. 자녀들이 뭐 유학교 졸업하면서까지 뭐 사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돈 좀 용돈 주세요 한 적도 없고요. 설날 세뱃돈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도 용돈 안 준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자녀들 간증할 때 보면 그러더래요. 설교 때 보면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다. 이제 커서야 하는 거지. 커서. 어려서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어. 옷을 잘 입힌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신발 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적응돼 사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걸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매달 전기세도 매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세도 그러고.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저희가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모든 부채를 갚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일시의 부채 다 이제 청산하고 그때부터 이제 구제하는 가정이 됐죠.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어려서 그렇게 하나님 믿기 전이지만 저희 뭐 형님 밑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누나 밑에 다니겠지만 용돈 한번 달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용돈 좀 달라고 해본, 책 살려니까 좀 주세요 해본 기억이 없어요. 감히 달라고 못했어요. 제 성격도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때였으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배가 고프면 뭐 누나도 시장 가고 큰 누나 시장 가고 없고 큰 누나 집에 이제 옆집에 살 때 찬장문 열면 누룽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손으로 채서 굳혀놓은 그거 옆에서 조금 띄워 먹어요. 그것도 몰래. 그게 다예요. 간식은 그게 다예요. 몰래 띄워 먹는 거. 그 간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응접에서도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남이 줘야 할 거 못 주고 밀리고 항상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사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제에 힘을 쓰는 겁니다. 구제. 누가 어려운 것 같으면 구제해주고 내가 찾아서도 구제. 매주 몇 번씩 찾아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해달라고 안 해도. 제가 할 구제 끊임없이 해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도 어려서 자랐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 못 보겠어요. 제가 어려운 거와 똑같아요. 누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건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해야 제가 견뎌요. 살펴줘야 견디고. 또 어떤 어려운 것 같으면 내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견뎌요. 어떤 분 남편 저기 뭐 어디 갔는데 전에 한번 구제해주고 또 구제해줘야겠다고 저번에 물었는데 비서통해서 물었더니 이제 당장 구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벌고 있다는 거예요. 벌고 있으니까 이제 구제 마음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혹여 자신의 질병 문제나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등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시험 환난과 문제가 올 때에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육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대부분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에, 그러니까 안다 해도 완전히 믿지 못하게 그러는 거죠. 믿지 못하게.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게. 알지 못하기에 강건해야 7, 80년인 인생을 즐기고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지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선과 진리만 있었으므로 선과 진리와 상반된 악과 비진리를 몰랐고 또 이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고통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과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도 느낄 수가 없었지요. 이 땅에 경작 안 받았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한지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초신자 때입니다. 초신자 때인데 저희 이제 큰 매형이 이제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나오신 때인데, 이제 아프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 다 아멘을 받으시고 한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은 이제 제가 신방 가면 이제 말씀 제가 증거하니까 했더니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지난번 꿈을 꿨는데, 꿈이라고 이제 환상이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만발해 있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흰 옷 입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락하다, 평안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느끼셨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낙원이고 뭐 잘 알지 못하는 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시려고 지금 그러신 겁니다. 준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인가 됐는데, 일요일 날 소천했어요. 그 꿈 꾸고 나서 이분이 낙원에 간 걸 꿈꾼 거죠. 낙원에. 참 선한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늦게 영접했죠. 큰 매형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오셔가지고도 너무 행복해하세요.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그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유구 세상에서 고통, 슬픔, 사망 등의 상대성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경작을 통해 상대성을 체험한 후, 경작을 씨도 뿌려서 경작에서 열매 내듯이 사람도 경작을 받아서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얼만큼 찾았냐에 따라서 좋은 천국 다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 온갖 환난과 풍파를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곤충, 새, 나비 등 잠자리 등 벌, 이런 또, 개미 등 그런 거, 또 고기, 짐승들, 이런 거 이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는 모든 거 창조편을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진화편에서 보면 그거 다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창조편에 보면 다 창조죠. 그 개미떼 하나를 봐도, 또 벌도 보고 개미떼 하나를 봐도, 또 벌도 여왕벌, 어느 건 여왕벌은 엄청 크고 수만 마리 벌들이, 또 개미들이 그 여왕 개미로 운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개미는 그냥 계속 새끼만 낳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얼마를 낳는다든가 새끼가 어마어마하게 1억 몇천 마리 하여튼 낳는 거예요. 먹고 낳고 그러면 일개미 개미들은 그 새끼 또 운반해가지고 또 키우고, 또 그 개미 집을 짓고 지키고 다 분할해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수백만 마리 개미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그렇게 조직이 잘 돼 있는지 참 은혜 받아요. 수백만 마리가. 벌 때도 그러고요. 질서가 얼마나 정확해요.
외부에서 침입자가 오면은 막 사생결단하고 덤비는데요. 큰 왕벌이 오면은 뭐 이런 조그만 벌들이 몇십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게 수천 마리가 죽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수천 마리가 죽어가면. 그 시체는 늘비예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개미도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먹을 게 있다, 뭐 애벌레가 있다. 애벌레는 크니까 개미들은 조그맣고, 애벌레가 있으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고를. 애벌레가 어디쯤 있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들은 뭐 언어가 있는 거 아니고 소리를 내는 거 아니니까 냄새로 신호를 보내면 그 냄새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쪽에 있다는 거, 뭐 거리는 얼마, 이걸 냄새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우겨 싸는 거죠. 애벌레 이렇게 큰 거를, 손가락보다 큰 거를, 개미고 조그만 개미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전부 자기 집으로 날라요. 분해해가지고 날라요. 이게 그래 크니까 막 움틀거리고 오지만은 수천 마리가 막 엉겨 붙어서 하니까 공격하니까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죠. 전부 분해해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집 창고로. 거기에 또 애벌레들이 먹고 살고 그걸로 다 이렇게. 그래갖고 질서, 조직이 또 얼마나 참,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저런 걸 어떻게 진화라고만 하는가. 아버지가 근본 그들에게는 그걸 줘서 그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진화라고 하는가. 벌도 그렇고 모든 게. 나비는 어디 멕시코에서 카나다까지 이렇게 또 옮겨갑니다. 때를 따라 옮기고. 그 수백만 마리 나비들이 그 먼 거리,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리부두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때가 되면 옮겨가서 거기서 또 낳고 해서 또 다시 또 옮겨오고, 고기도 그러고, 거기도 수많은 고기들이 대부분이 어떤 질이 없잖아요. 나침반 없고. 그래도 자기 본능 속에서 움직여서 자기 태어난 곳 알고 생각하고, 근데 여름이 오면 여름 먹을 거, 또 겨울 거, 겨울 피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들도. 연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진화가 아니고 아버지가 근본마다 전부 다르게 역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분석해 보면요,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씨를 또 종종 퍼뜨려야 되니까 수만 씨를 생산하게도 낳게 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러고. 그런 건 또 저기잖아요. 이제 또 다른 사자 밥이 되게 또 갖고 다 살아가게 많이 낳고, 그래 또 살아가게, 새도 공중의 새도 또 먹고 살아가게 전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뭐 짐승도 그러고 많이 멸종해 가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부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나무 베버리고 뭐 경작에 이래가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삶의 터전. 그래가지고 줄이고 그 갈 데 없으니까 그나마 국립공원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또 번식이 그나마 사는 거고. 아닐 때는 자체적으로 다 잡아먹고 살고 낳고 살고 또 강한 거에 잡혀먹고 살고, 이게 그들의 세계이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조직 세계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다 번식이 살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파괴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호랑이도 없죠. 뭐 늑대도, 큰 짐승들 멸종하는 거 아니에요. 새도 그러고. 세계 곳곳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돌아가게 된 이것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곳곳이 사막화가 되고 있고, 물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창조 속에서 세월 따라 이제 변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사람이 운동 태어나서 축구 잘했습니까? 배구 잘했어요? 태권도 잘했어요? 그만큼 연습하고 배워 나가면서 발전해 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가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그냥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고, 노력한 만큼 되는 거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근본은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오신 거에서 세월 따라서 변해가,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를 그냥 무조건 진화라고만 해버리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진화라고. 우리 사람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으면 진화입니까? 진화라고 말합니까? 진화라고 않잖아요. 근데 무조건 세월 따르면 거기에 적응해 가서 이렇게 변천하는 건 당연히 있겠는데,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변하면 수천 년 전하고 문명이 달라요. 지금 계속 달라지는 거지. 발전해 가는 거죠, 계속. 예,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 온갖 환난과 풍파를 만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고통, 사망이 없는 천국, 머지않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이 땅에서 받는 연단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연단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신 상급, 영광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충성도 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 땅에서 받는 연단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연단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단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뭐 그랬습니까? 그런 연단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연단이 이래봐야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며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해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환경이 어렵고 육신에 질병이 있으며 가정 일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기뻐요. 내 아버지가 이런 권세 있는 분,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왜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쁘니까, 믿어져요. 기쁘니까 그분 말씀대로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봐요. 그럼 모든 축복도 다 받을 건데.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축복을 많이 받아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축복을. 그리고 만진이 11조가 많이 벌어놨고, 이제 이렇게 100만 원 이상, 200, 300, 500, 1000만 원 이상 드린 분들이 숫자가 많이 벌어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축복을 많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11조들이 많이 벌어나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찌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이 세상의 일로 슬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런 거 믿는다면, 또 핍박이 왔다. 그러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왔다. 누가 매를 때립니까? 감옥 보냅니까?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욕을 먹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 상이 크다.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내 마음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이 큰데 하늘나라 상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에녹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이요? 이 땅의 상 뭐예요? 다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 이 땅의 거 보고 명예나 이 땅의 어떤 권세 보고 영으로 들어가기 애썼고 온영으로 들어가기 했습니까? 하늘나라를 믿은 거 소망 가지고 영으로 들어가기 애썼고 온영으로 들어가기 애쓰고 있는 거죠. 그 열심히 충성하는 거죠. 그 내가 영혼들 하나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영혼이 위해서 대신 맞아주고 그 영혼이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 육으로 보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도 믿음으로는 순간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들 참 연단 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심하게 연단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감기, 몸살, 다리가 째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있던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연단받는 사람은 축복이죠. 축복이 더 크죠. 왜? 믿음으로 이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강하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이겨낼 때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믿음이 커지면 능력이 임하고 또 권능이 임하고, 앞으로 이제 권능의 종을 쓰실 분들은 그렇게 크게 연단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 설교 때인가요? 이민규 목사가 했나요? 교통사고 당한 거.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지, 어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 추락에 치여가지고 입안이 너덜너덜했어요. 입안이 이게 딱 붙어버리니까, 이거 보려니까 못 보니까 조금 째서 속을 봤더니 너덜너덜한 거예요. 잇몸이 다 저기가. 그리고 상처도 여기 찢어지고 여기 찢어지고 막 곳곳에. 그런 간증 안 하네. 모르나 봐요.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자식 죽이겠다고. 신부름 갔던 그 주인이 먼데 다른 동, 우리 금호동 살 때 딴 동인데 그 할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왔어요. 안타까우니까.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에 갔다 하고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제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따로 방 얻어 사니까 따로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는 불이 났고 옷 입고 나왔죠. 나와보니까 병원을 갔다 와서 바로 데려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만 받고 바로 데려와서 집에 놓고 제가 기도해서, 거기는 한 주 갔나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 엉망인데도 보고 학교를 나오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방학 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미경은 그런 교통사고나 그렇게 엉망인데도 학교를 나왔다고 감사하다 하면서,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왔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리고 나서 일주일 갔을까요? 흉터까지 다 없어졌어요. 입안도 깨끗해지고. 입을 벌려서 미움을 먹였는데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픈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 받아먹고 입이 붙어서 입으로 좀 띄워주고, 아픈 줄은 통증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미용 목사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막 그냥 피가 나죠. 몸을 움직이면 이런 사이사이에서 피가 전부 악창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발리고 움직이면은 거기서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산기도 가서 금식하고 오살 가서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금식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 끝나갈 무렵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금식 끝나고.
그래서 바로 이제 회개거리 찾았죠. 기도원장님, 첫째가 뭐 애들이 죄짓고 세상 거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내 탓 아니면 기도원장님 탓이죠. 나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말씀대로만 살아왔으니까 기도원장님은 제가 하는 거죠. 뭐 잘못한 거 있냐 솔직히 고백하라. 새벽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기도 딱 한 번 받았어요. 그 다음 날이 학교 가는 날인가 됐을까요? 한밤 자고 나니까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그냥 딱지가 두껍게 해서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근데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학교도 가고. 그 흉터가 이제 딱지 떨어지니까 흉터가 났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것도 몇 달 지나니까 흉터 없어지더라고요. 원사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개척 전에 3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받았어요. 이수진 목사는 뇌진탕으로 고등학생들이 앞에서 놀다가 세미나에서 동사무 앞에 놀다가 하나가 확 돌아오면서 튀는데 그 뒤에 있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을 막 의식도 없죠. 의식도 없고 그냥 거품 먹고 뭐. 그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안 갔어요. 믿음으로 제가 딱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월, 화, 수. 수요일 날은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왔더니 이수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갔다 그러는 교회 갔다. 수요 예배, 학생 예배 교회 갔다 와. 조그만 애 때인데.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쁜지. 이제 완전해졌구나. 세상 방법이면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뇌진탕으로 의식도 없었는데 월요일 날에서 월, 화, 수요일에 학교 갈 때까지 의식도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모르겠어요. 기도원장님은 걱정했는지 뭐를 안 봐서. 아마 기도원장님도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워낙 믿음들이 좋으니까. 갔다 보니까 학교 갔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안심하고 갔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수진 목사가 선생님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라 수요일이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갔어요. 그리고 갔다 보니까 교회 갔던 거예요, 벌써. 세 딸을 아버지가 개척 전에 한 번씩 순서대로 이렇게 연단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부터 시작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한 번 더 심어주고 아버지가 정말 세 딸 다 위험한 상태예요. 이미경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막 더더더더하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부어가지고 막 눈 곳곳에 상처고. 근데 두 딸 뭐 악창이야 위험한 건 아니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수진 목사는 위험했고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때니까 의식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해서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수진 목사는 3일 만에 일어났고 제일 위험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개척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버지의 천지전능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개척에서 바로 연탄가스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바로 기도해서 연탄가스가 딱 물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연탄가스가 물러간다는 그때는 상상도 못할 때잖아요. 들어보진 일도 없고 체험해본 일도 없으니까. 근데 물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연탄가스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차차해서 개척 때 태풍 다 기도해서 비 억수같이 온 거 기도해서 다 물러가 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풍 기도하면 비 오는 거 기도하면 뻗고 우리 뭐 산 증인 빈금성 권사님 산 증인이죠.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해왔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간증 들을 때마다 믿음이 돼가지고 내 거 돼버리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죠. 커지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걸 믿고 100% 믿고 의뢰하고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 나가면 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축복 못 받을 게 뭐 있고 치료 못 받을 게 뭐 있고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축복이 오니까 응답 받으니까 기뻐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이방인도 하는 거고. 그와 상관없이 내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누가 나를 욕해도 핍박을 해도 거짓말로 나를 옥죄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해. 이것이 믿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원수마귀는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못 내보이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한 말씀밖에 증거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버지 자리 잡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버지의 뜻, 말씀의 토대 안에 하나하나 말씀들을 축적해 가게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다 반성으로 들어오며 영으로 들어오며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그 뜻대로 행할 때라야 응답과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지요. 이 땅에서 받는 연단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연단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며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해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에는 어떠한 환경 조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필요에 따라 연단도 허락하시고 그때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십니다.
이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도 달라지지요. 자신이 잘못하여 시험이 왔다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